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아멘.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열심히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솝우화 가운데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들어보셨죠? 네. 엄마가 동으로 가라 그러면 청개구리는 어디로 가요? 네, 서로 갑니다. 산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지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요. 해라 그러면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야곱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델 빼고 다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시는데 극적으로 형 에서와 상봉을 하고 형 에서에게 세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또 청개구리 심보가 나와서 세일의 반대 지역인 숫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는가 봤더니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땅도 사고요. 땅만 샀겠습니까? 집도 짓고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올라가라고 해도 거기 빼고 주위를 맴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정말 청개구리 같은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청개구리와 같이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요,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받은 그분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의 형상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라고, 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긴 영원이잖아. 영원이라고요. 여기는 길어야 8, 90년이라니까. 그러니 그 영원한 삶이 진짜 삶인데 그 진짜 삶을 위해서 과정으로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꾸 여기다 목숨 거는데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근데 이건 좀 아파. 네, 그분이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청개구리 반납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든지.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야곱,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지지난 시간 말씀만 들어도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거 경험했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야곱의 일행이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말씀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런 악재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가 밖으로 나갔을 때 뭐 괜히 나갔겠습니까? 뭐 산보 정도였겠어요? 문화가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게 막 현란하고 자기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호기심에 구경하러 나갔겠지요. 근데 그때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슬픈 일인데 수천 년 전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의 태도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좀 보시죠. 야곱의 태도를 좀 볼까요?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아버지의 태도가 어때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뭐 했대요? 잠잠했다. 여러분, 야곱이 현명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야곱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성내고 막 분내봤자 내게 위해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보 뒤로 물러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들들, 그 많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좀 참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요 끝까지 잠잠해요. 끝까지. 자, 딸 둔 아버지들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저는 딸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딸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요 딸보다 계산이 앞섰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에 반해서 아들들은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은요 수동적으로 뒤로 빠져서 잠잠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제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죠? 성경 기자는 이 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여기 부끄러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흔히 망령된 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공동체의 안전과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쳐내 버려야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단어를 언급하곤 해요. 부끄러운 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성경은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일을 당한 건 누구예요? 디나잖아요. 디나인데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당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그가 범해졌을 때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동일한 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이에요. 실제로 그런 적 없어요. 만약입니다. 우리 이 목사에게 아들 시온이가 있는데 얘가 점점 크면서 이제 인물이 나오죠.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시온이를 혼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때리기까지 했어. 그런 적 없다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조그만 시온이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시온이뿐만 아니라 그 시온이의 부모인 이 목사 내외에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부모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온이 개인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시온이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죄를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의 아들들이 분노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혹 내가 저 세겜에게 보복했다가 더 큰 보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 재물, 또 내 가족들 오히려 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화내지 않아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결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부터, 또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의 속임수가 있을 때 20년 생활할 때도,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 가나안에 올 때도 어느 한 번도 자기 계략과 힘과 노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물론 머리 굉장히 굴려요. 속이고 막 자기 나름대로 별짓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탈출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요, 20년 만에 정말 도망가듯이 그 집을 빠져나가는 야곱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근데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지마, 손대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형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할 때 그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의 삶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야곱이 막 이짓해가지고 나무 깎고 막 이래서 재산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머리를 쓰고 자기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야곱이 거부가 되고 많은 식구를 누리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우리 수없이 읽었던, 오늘은 안 읽을 건데 수없이 읽었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언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디나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에 이런 추악함이 발생했다면 야곱은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르죠. 내가 지금 보복하는 것보다 잠잠하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교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그의 환도뼈가 골절되어서 어쩌면 지금도 계속 쩔뚝거리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고 매 걸음 깨닫고 있어야 함에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야곱 보면요,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답답해요. 어쩜 이렇게 답답하죠? 근데 가만 보면 내 모습이야. 여러분은 아니세요? 야곱 얘기 들으면서 어떠세요? 어쩜 이렇게 내 얘기 같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별나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참. 전자예요, 후자예요? 난 전자인데.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어느덧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계획, 어떤 게 더 실리고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따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속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야곱이 자신의 딸이 이런 몹쓸 짓을 당하였는데 일체 나서지 않고 수동적으로 뒤로 빠져 있자 이제 그의 아들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와서 내가 오늘 너 만나기 전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야곱만 들었겠습니까? 그 아들들도 다 같이 듣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봤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큰아버지 에서가 막 400명 군사 거느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주셔서 화해하고 자기 아버지랑 부둥켜 안고, 이거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아들들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 주특기 따라갑니다. 아버지들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보잖아? 그대로 가요. 야야, 난 이렇게 가는데. 저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꼭 예 들었던 거 중에 하나가 개거든, 개. 옆으로 가는 거. 네. 꼭 흉내를 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막 이러면서. 네. 자기는 이렇게 가면서 자식들한테 야, 넌 똑바로 가. 그럼 가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아들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아버지의 주특기가 뭐예요? 야곱의 주특기가 뭐냐고? 속이는 거. 여태까지 봐왔던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자, 보세요. 딸을 달라고 하자, 이제 자기 여동생을 달라고 하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 너희들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할례예요. 세겜과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녀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TV를 보는데 세례받는 장면이 딱 나온 거라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저를 찾아왔네요. 목사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왜요? 아니 TV에 보니까 너무 괜찮고 멋있던데 그래도 교회 와서 나도 세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 마음 약한 제가 또 줬어요, 세례를.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질문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아무 상관없는 얘기.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를 합니까?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방 민족인 그들에게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속이면서 할례를 받게 했는가? 그 이유가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5절에서 27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속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증표인 이 할례를 그들에게 겉포장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를 거짓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세겜의 부족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좋게 받아들이네요, 이거를. 그리고는 자기 부족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겜 족속들이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거부해요. 수많은 재산, 막 짐승, 약대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속여서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세겜 족속들은 또 뭐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을 속여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끼리끼리죠. 똑같아. 예. 야, 할래? 야, 그거 한번 받고 나면 야곱의 그 모든 재산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받자. 한번 받자. 야곱의 가문은 하몰 가문을 속이고요. 하몰 가문도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적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어쩜 이렇게 똑같죠? 세상 사람들하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왜 할례를 받아요? 야곱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그리고 3일째 됐어요. 통증이 가장 심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날,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하는 말도 안 되는 참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해야지 맞아요? 네? 지금 자기 형제 중에 2명이 이러고 속이고 들어가서 다 죽였어, 남자들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형제가 그 짓을 했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같이 할 걸 뭐 이러실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술 더 뜹니다. 그 형제들이 그 시체를 넘어가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28절과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니까 두 명은 살생을 하고 나머지는 말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탈취해 옵니다. 모든 여자를 포로로 끌고 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원문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고 모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노략했다. 아주 그냥 싹 다 긁어온 거야. 그냥 가서. 여러분, 여기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하나님의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여서 그들을 도륙하고 모든 여자와 자녀들, 모든 짐승까지 다 강탈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예요. 이 사람들이 다 12지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 믿음의 조상들 12지파, 두 아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그런 일을 벌였어요. 자, 이제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자신 뭐 들리게 좀 얘기 좀 해봐. 뭐 해야 된다고? 혼내야지. 야단쳐야죠. 그렇게 웃고만 있을 거예요? 옷을 찢고 침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더니 내 자식들이 지금 저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야, 이러고 울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들을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꾸짖어요. 야곱이 꾸짖긴 꾸짖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꾸짖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들을 책망해요.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뭘 책망해요? 그들이 했던 살인, 침략,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러고 책망해야 하는데요. 아니야. 그 책망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나, 내 집, 내 가족, 내 재물, 내가 상할 수 있는데 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두려움밖에 없어요. 야곱은 에서가 두려울 때 에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고요. 지금은 그 이방 땅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없어요.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 찾지 않고 그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이거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아 그냥. 이런 야곱의 반응에요. 또 아들들의 대답 좀 보십시오.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해요. 네. 울분이 막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도요,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아들은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다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야곱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고 찾지 않고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야곱과 그 아들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아닙니까? 어느 위기가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계산적으로, 더 악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려고 속고 속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요.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좀 보자고. 솔직히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 아주 집요하게, 악랄하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여기 어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자녀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뭐가 있습니까?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야곱 가문을 멸문지화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참 성경이 좋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속고 속이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다르게 세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야곱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갔다면 사실 이런 일 일어날 건덕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백성들이 사는 세겜이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런 몹쓸 일을 당하고요,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요, 약탈을 저지르는 그 모든 일,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야곱이 안 들어. 참 안 들어. 청개구리처럼 베델 빼고 진짜 다 가지 않습니까? 베델 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야곱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도저히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모든 백성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까지 거부가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단 아람에서도 또 돌아올 때도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처럼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패역함으로 인해 멸망하게 두셔도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배당 문만 나가면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죠? 우리 참평한 식구들 가운데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는 거 밝히기 부끄러운 분 있으세요? 네, 말이 없으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 놀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야곱이죠, 야곱. 내가 볼 땐 꼭 야곱이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결코 깨질 수 없는, 우리는 포기하지만 그분이 잡고 가시는 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또 한 번 야곱의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35장 1절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너가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겜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났던 언약을 맺었던 베델이야. 너 그거 기억해야 돼. 일어나 그리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계속 하셨거든요. 계속. 근데 움직이지 않자 도저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은 야곱이 선택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 두신 것뿐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야곱이 기억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맺은 그 약속의 장소가 있지 않냐. 거기로 돌아가.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야곱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아프지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 편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이 되는데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 결국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 아픔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욥처럼 의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결정,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확성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믿는 사람으로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지금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재밌어 보이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거기로 계속하면 너 죽어. 너 죽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길로 계속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환난, 어려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단 아람에 거짓말하고 도망갈 때도, 거기에 있을 때도,
다시 왔을 때도,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 소리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아, 돌아와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거기는 죽는 길이기에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야곱처럼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해 합니까? 여기 물론 뭐 새가족 나온 지 몇 년 안 된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최소 10년,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십니까? 삶에서요, 삶에서.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지. 내 죄성, 내 잘못된 모습.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이 자꾸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실 때요, 말씀으로.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실 때 반응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몰라.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압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찔림도 주시고 부담도 주시고 회개하게끔 자꾸만 주시는데 왜 자꾸 외면하냐고.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붙잡아 주시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다시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주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